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요 기대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 이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번 같이 동성으로 우리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며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목요 기도를 멀싸우니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가 시작되고 아버지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자들이 모여서 기뻐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 임재하는 아버지 자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연 기쁨의 땅에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아멘 주께 경배드 할렐루야. 주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아멘. 주께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하늘 올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손을 주께 듭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아멘.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며 고백합시다.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립시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아버지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는 창조 하나님의 그러니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오늘도 모여서 십자가에도 죽고 부활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들로서 다시 한번 마음과 뜻과 넘치는 나인 나의 주님을 경배하고 나오니 주여,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감사 제목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접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문으로 접시고 우리 생각감을 문으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님만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심령으로 고백합시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이 시간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제 간절히 사모합시다. 나 주님만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할렐루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리. 십자가의 군기 높이 들고 나아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행군 나팔 소리 주의 호령 났으리. 십자가의 군기 높이 들고 나가. 할렐루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 면류가 마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행문나 발소리로 할렐루야. 행문나 발소리 주의 호령 났으니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 하늘서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멸류관 받으리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악한 마귀 권세를 악한 마귀 권세 모두 깨쳐버립시다.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리하신 주님과 신동가를 부르세 신동가를 부르세 할렐루야. 선한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멸류관 받으리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악한 마귀 권세를 악한 마귀 권세 모두 깨쳐버리고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생정가를 생정가를 부르는 아멘. 선한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달려갈 길 나가고 달려갈 길 다 싸움 모두 마친 후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쁘게 용사들 얻으리세 용사들 얻으리세 아멘. 선한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멸류관 받으리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멸류관 받으리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뻐함으로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손 들고 송축하라 한번 할렐루야 외칩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빛이 비치며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어두워진 세상길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1절 합시다. 어두워진 세상길 어두워진 세상길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할렐루야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습니다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이 바다 열려라 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한 번 더 외칩시다 열려라 이 바다 열려라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함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더우시죠? 예, 저는 항상 덥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예, 동일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아시죠, 찬양? 슬플 때나 즐거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 주님이 좋아요. 한 번 더 할게요.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기쁠 때나 괴로울 때 감사가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시 주님 찬양해요.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축복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축복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손을 들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선호하는 주님 내 선호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선호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에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더 치면서 우리 반석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시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할렐루야. 나의 생명 되시 나의 생명 되신 내게 행하신 일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계십시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걱정을 모두 버리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영원히 찬양합니다. 내 영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네. 방언 뜻과 전심으로 온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에 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이걸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야, 우리 주여 세원 부르기 합니다. 주여, 주여. 로마서 7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우리는 보통 남편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거든요. 내 남편이 죽으면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도 괜찮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풀어주셨어요. 혼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육은 옛 신랑처럼 아주 떨어질 수 없는 짝짝꿍. 그리고 우리 옛사람은 아주 혼과 육이 아주 딱 붙어서 살았어요. 마치 부부관계처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옛 남편 육은 죽고 새 남편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따르지 않냐고 영을 따르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싹 풀려버려 7장이. 이게 계속 해석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풀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 그죠? 육이 살 동안만 율법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육체가 죽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육체에서 올라오는 소욕은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혼이 신부라면, 혼이 아내라면 옛 남편은 육이고 새 남편은 영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7장이 그냥 풀려버려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각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이게 뭐예요? 바로 율법을 쫓아가는 육이 죽으면, 옛사람이 죽으면 이제 어때요?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쫓아가면 넉넉하게 승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면 음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남편, 우리 혼이 육을 남편처럼 늘 그저 붙어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육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어. 창세기 6장 3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신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새 책에는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육이거든요. 육. 우리는 영을 쫓아가야 되는데 타락함으로 육이 된 거예요. 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육을 쫓아가는 죄인이 된 거죠. 그렇게 육을 쫓아가는 우리가 죄인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육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어느 사람이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한번 봤는데 이 남편이 이제 일본 사람이고 아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분들이. 근데 이제 장모가 한국에 살잖아요. 근데 장모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위하고 딸하고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서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별로 이제 그 전에도 관심을 가졌긴 가졌지만 더 애착을 갖죠. 엄마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딸이 그냥 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말고 남들은 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면 쉽게 해결된다는데 넌 나를 위해서 저 교회 좀 나가라.
내가 교회 나가서 우리 엄마가 오래 산다면 얼마든지 나가죠.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교회를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알아보러 막 여기저기 다닙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정말 마땅한 교회를 찾았어요. 첫날이니까 집에서 좀 떨어지고 차를 태우고 아내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내가 목사님 어떤 목사님인지 알아야 안심하고 아내를 맡길 거 아니냐. 첫날이니까 목사를 하고 인사를 하겠다 하고 이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하고 인사를 딱 하는데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거든요. 세계적인 인물. 전자계통의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고 여기서 나는 예수 안 믿고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죠? 다양한 세계적인 사람들과 교류를 나누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거기 참여한 거 예배에. 그러니까 너무 즐거운 거죠 하루하루가. 그러다가 여행을 갔습니다. 스키장으로 여행을 갔는데 이제 남편이 먼저 스키를 타고 내려가고 아내가 스키를 타고 신발끈을 매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 남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이크에서. 막 다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누구 가족 있으면 본부로 와주세요. 누구 가족 있으면 본부로 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거 우리 남편이가 동명이인인가? 근데 마음이 그냥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남편이 그 스키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갖고 어디에 부딪혀 갖고 뇌진탕 급하게 생긴 거예요. 그냥 빨리 병원에 가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이제 병원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그 모양이니까 교회가 난리 났가네요. 교회에서 계속 금식 기도하고 철회하고 막 그냥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근데 이분이 며칠 만에 깨어났어요. 천국 지옥을 보고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신난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오기를 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막 여기저기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옵니다. 당신 우리 회사 오면 아무래도 휴유증이 있을 거니까 일주일에 70%만 우리 회사에 나오고 30%는 병원 가도 좋다. 그래도 먼저 회사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야, 이게 좋구나. 그러면서 그냥 빨리 선택하라는데 남편이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냐 하라고 막 다그치는 거죠. 아내는 현실적이잖아요. 대체로 보면. 다그치니까 남편이 성경 가져와봐. 성경을 딱 피더니 딱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죠? 교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천국 지옥을 보고 나니까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진리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저 이 세상 그저 이게 부귀영화가 한순식간에 다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냐고 정말 주님 일에 올인하겠다. 네. 그러니까 처음엔 걱정이 되죠, 안 해도. 근데 나중에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는 걸 이제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육이 죽고 영으로 산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우리 육은 뭡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육이 된 거예요, 육이. 선악과 따먹고 육이 된 거예요. 그것을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하죠. 또 어느 사람은 육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되는데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 다 다르거든요. 육으로 난 건 옛사람이에요. 영으로 난 건 새사람이거든요. 근데 혼이 육과 짝짝꿍이 되는데 육을 남편처럼 아주 떨어질 수 없는 부부관계처럼 짝짝꿍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근데 그런 옛사람의 남편은 죽었고 이제는 영과 짝짝꿍이 되는 이제 새 남편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 육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이 자유주의를 가진 혼이 이제 더 이상 육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라.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기가 관계없이 산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육은 죽었잖아요. 예, 그래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그래서 내 혼이 자유지를 가지고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한 열매를 맺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은 한 영이거든요. 한 영이거든요. 한 영. 그렇기 때문에 영을 쫓아가면 결과적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육을 쫓아가면 결과적으로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어제래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러니까 뭐예요?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 육체는, 옛날 성경에는 육체는 뭐예요? 옛사람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 근데 믿었는데도 또 어때요? 내 혼이 육을 따라가면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로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래요. 그 옛날 책에는 그게 정확하게 구분이 됐어요. 육체는 어때요? 완전히 영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로 그렇게 사는 자. 예수를 믿으면 영은 거듭나는데 아직도 영이 어리기 때문에 옛사람의 가치관으로 사는 걸 육신에 속한 자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 새 책에는 그게 구분이 안 되고 창세기 6장 3절도 어때요? 육신 똑같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신이나 육체나 육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육으로, 이건 내 혼이 육을 쫓아가면 어때요? 예, 율법에 다시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그 과거의 육체 가운데 살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육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또 거기 매여 사는 거예요. 또. 예, 육에 대해서 죽었는데 육의 가치관이 아직도 그죠? 내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녀가 시집가면 어떻습니까? 처녀 사망 세대기 되잖아요. 처녀는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시집가서 세대기 됐어도 어때요? 처녀의 가치관으로 살잖아요. 처녀는 죽었지만 그 가치관은 안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사람을 쫓아가는 가치관은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너는 육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야. 육신 속에 사는 자는 네가 아니고 마귀야. 마귀에게 속지 마라. 이제 영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 하고 이제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육을 따라가면 계속 스트레스에 묶여버리고 질병에 묶여버리고 환경에 묶여버리고 죄에 묶여버리고 계속 옛사람이 그죠? 옛사람이 묶였던 모든 것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려면 어떻습니까? 바로 육이 죽고 영이 됐다. 그러니까 내 혼이 영을 신랑처럼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 스스로 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우리 혼에게 줬기 때문에 혼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고 혼이 육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영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결과에 따라 나쁜 열매도 맺고 좋은 열매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면 어떻습니까? 육을 따라가면 사망의 열매, 못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육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제 율법에 대해서 벗어난 거죠. 율법을 쫓아가는 육이 죽었잖아요. 율법을 쫓아가는 옛 남편이 죽었잖아요. 이제는 성령을 쫓아가는 새 남편을 따르라는 거예요. 영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혼이.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육을 따라가면 계속 율법에 묶여버려요.
윤리 도덕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불가능하거든요. 예,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냥 자유해집니다. 자유죠. 주님이 다 해결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잖아요. 사랑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고 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때요? 적극적으로 주님이 하시도록 따라만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랑이 흐르고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는 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육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쫓는 것이 우리가 할 의무예요. 의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성령을 쫓을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우리는 보통 여자들 수군수군 되는 거 여자들 말이 많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말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 풀어버리잖아요. 근데 수군수군은 건 죄로 여기지도 않죠. 근데 성경의 로마서에 뭐라 그럽니까? 수군수군 되기만 해도 사형죄다라고 나왔어요. 수군수군만 해도 사형죄다. 이런 걸 모를 때는 그렇죠. 수군수군 그냥 보통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알면 어떠면 수군수군은 사형죄인데 지옥인데 이걸 알면 수군수군 안 하게 됐죠. 그렇죠.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잖아요. 수군수군 되면 또 깨닫으면 또 아이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또 수군수군 됐습니다. 사형죄를 졌습니다.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떻습니까? 오라 나는 곤관저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이건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거야. 너는 가지고 난 포도나무잖아. 포도나무에 거룩한 생명을 주는 분은 주님이야. 나는 가지일 뿐인 것입니다. 이걸 알게 하는 거죠.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리면 전부 다 율법주의자가 돼요. 윤리 도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묶여버리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해요. 예,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 그 결국은 반드시 사망이야. 그러니까 네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네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예,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 육을 신랑으로 모시고 또 혼이 육에 대해서 이제 육은 죽었는데 또 그것이 나의 신랑이 하고 육을 따라가는 순간 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됐냐면 누스라는 게 있거든요. 누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기관이에요. 정보. 그러니까 세상 정보를 받아들일까 하나님의 정보를 받아들일까 내 혼이 그 정보를 받을까 말까 선택하는 게 누스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어때요? 세상 정보를 받아들이면 사망의 열매를 우리 마음속에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보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로마서 6장 7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런데 거기서 육신의 생각이나 성령의 생각이나 원어는 똑같아요. 프로네마. 이건 뭐냐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계속 그죠?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그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 사업을 하면 정말 떼부자가 될 텐데 계속 돈에 대한 생각이 사로잡히고 처음에는 어때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근원이야 성령이 감동을 주죠. 근데 또 어떻습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응? 돈을 갖고 하나님의 일도 해야지. 너 맨날 돈도 없이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혼이 그걸 듣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도 듣고 성령의 감동도 듣고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 누스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판단하면서 내가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혼이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 하고 내가 결정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심리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프로네마. 똑같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각만 하고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했는데 일단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 바뀌겠지. 내가 첫사람 진짜 왠지 모르게 끌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이 내 마음을 꽉 잡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사랑이 막 불같이 일어나잖아요. 애착이 불같이 일어나죠. 그게 프로네마예요. 프로네마. 성령의 생각도 프로네마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육신의 프로네마로 사로잡히는 완전 사망의 열매, 사망을 향하여 막 뜨거운 열정이 그냥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예, 불나방이 어떻습니까? 불이 좋아, 불이 그죠? 밤중에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불을 향하여 막 달려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령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 목사님은 성령을 향하여 영성을 내가 막 안에서 불이 막 붙잖아요. 한 번 만나면 그죠? 밤새도록 그냥 영성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프로네마가 내 안에서 막 불 붙어서 그래요. 프로네마는 어떤 생각이 불 붙는 것을 가지고 프로네마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 불 붙을 수도 있고 성령의 생각이 불 붙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서 걸러야 됩니까? 내 생각에서 걸르는 게 처음에 누스가 걸르는 거예요. 누스가 필터거든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까 아니면 막아버릴까, 이 누스가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정보를 탁 카트해버리고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의 생각이야 하고 카트해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어떻습니까? 심령에 심기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심리에 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에는 육신의 그 욕망을 이루는 애착이 막 불붙고 심령에 심기면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나를 막 확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영성을 향해 내 안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 거죠.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행함이라.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죄를 짓는 자가 내가 아니요 혈기 부리는 자가 내가 아니요 원망 불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그죠? 이게 가치가 있다 없다 따지는 것이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내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 남편을 쫓아가면 죄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죽었어요. 죄를 쫓아가는 어때요? 옛 남편은 죽었어요. 율법을 쫓아가는 옛 남편은 죽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옛 남편 육신을 따라가면 그냥 그 속에 어때요? 마귀가 딱 잡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혈기 부리는 자가 내가 아니요. 혈기 부리는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죄 짓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죄 짓는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원망불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원망불평하는 자는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암이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았어, 이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할 때 우리는 자유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사람은 진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뭐요? 환경을 따라가잖아요. 실제 사실을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찾아오시는데 내가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치유를 다 하셨어요. 가르치고 영을 세우시고 치유하고. 왜냐하면 내가 몸이 병들고 지금 내가 완전히 꼼짝 못하면 영성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성사역도 기뻐하시지만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하지는 곳곳마다 치유를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치유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예, 바로 18절에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는. 그러니까 내 육신에 죄가 산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냐하면 내가 영을 쫓아가지 아니고 육을 쫓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일 20절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아니요. 혈기 부리는 자가 내가 아니요. 질병에 두려워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돈이 없어서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아까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사람.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 믿은 지 며칠 되지 않는 사람이 그냥 천국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이걸 확 믿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면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예, 내가 아니요 내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 남편 육이 죽었는데 육을 따라가면 어디요? 그 속에 죄가 너를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속사람도 여러 가지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속사람 그러면 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하니까 속사람이 셋이에요. 셋이에요. 내 육체로 볼 때 육체 바로 속에 혼이 있어요. 혼도 속사람이에요. 혼이 볼 때 바로 혼 속에 영이 있어요. 영이 속사람이에요. 영이 볼 때 영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진짜 오리지널 제1 속사람이에요. 내 영이 제2 속사람, 혼이 제3 속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1 속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거든요. 제2 속사람 내 영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내 제3 속사람은 옛날에는 육신을 따라 속아 살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영을 쫓아가야지 하고 여러분들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아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지. 믿음으로 다 나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는 또 두려워하고 감정이 나오고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이 속사람을 뭐 혼이라 이렇게 하는데 혼도 맞긴 맞는데 정확하게 속사람은 셋이에요. 가장 내 속에. 그래서 내가 또 물어 하나님 그렇게 감동을 주길래 그럼 예수님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대. 그럼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속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지.
하나님은 신이 오로지 신이잖아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100%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100% 속사람은 순수한 속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속사람이 영이에요. 그 다음 속사람이 이제 변화된 혼이에요. 근데 변화된 혼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내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깨우쳐지니까 그냥 쫙 풀려버려요. 싹 풀려버려요. 그래서 내 속사람, 예수님의 영, 그죠? 또 나의 영, 또 변화된 나의 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당연히 즐거워하죠. 그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 즐거워하고, 내 영도 당연히 하나님의 법 즐거워하고, 영성훈련을 받는 여러분의 혼도 당연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마음이 누스면 누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마귀, 그죠? 마귀가 계속 유혹하니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내 혼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게 누스거든요. 예수를 팔아야 내가, 그죠? 돈 벌고 행복하겠지. 아니면, 그죠? 돈을 부인하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까 계속 가론지다가 갈등했잖아요. 그게 누스예요, 누스. 그러다 뭘 선택했어요? 예수를 팔기로 결단하고 돈을 선택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때요? 그 생각이 심리에 박힌 거 심리예요. 심리에 박히니까 어때요? 돈, 그 예수를 팔았으니까 이제 돈 벌어야지 빨리 팔고 돈을 챙겨야지. 그 애착이 그럼 이 안에서 막 그냥 죄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죠?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가는 걸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신랑, 여러분의 혼이 신부라면 여러분의 옛날 짝짝꿍으로 살았던 육이 옛신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을 따라가는 순간 죄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잡혀버려요. 그래서 잡히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는 거예요. 영을 쫓아가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옛신랑 육을 쫓아가면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고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고 미래를 걱정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죽을 상황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게 사는 거냐? 그런데 그 진리를 알았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예, 여기도 마음이 누스예요. 누스. 예, 누스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내 혼이. 그런데 마귀가 집요하게, 그죠? 육신의 생각을 계속 정보를 주잖아요. 너 그러다가 바보냐, 천치냐, 영성을 해도 돈이 있어야지, 영성을 해도 인기가 있어야지, 영성이 있어도, 그죠? 잘났어야지. 그렇잖아요. 자꾸 육신에 관심을 갖잖아요, 우리가. 마귀가 자꾸 유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관심을, 그죠?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내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도 그렇고 내 영도 그렇고 내 혼도 예수 믿는 혼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때요? 육신. 내 혼이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마귀에게 져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육을 선택해버려. 그래갖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까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식하는 원인을 알았죠. 그게 뭡니까? 이를 행하는 자가 네가 아니요 네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죄야 죄야 죄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러니까 너 육신은 이미 죽었잖아. 옛 신랑인데 이미 죽었잖아. 이제 새 신랑 영을 쫓아가야 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영 안에 계시니까 육신을 부인하고 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육신에서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 율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환경에서 해방시키고 감정에서 해방시키고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어떻게 먹고 살까에 대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혼의 신랑 육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옛 남편을 따르지 아니하고 4절 이 새 남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서 옛 남편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새 남편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아까 프로네마 이 생각이거든요. 예? 내 누스가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때요? 심리에 박혀버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심령에 박혀버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박힌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요. 빨리 이루고 싶어서. 빨리 예수를 팔아야지. 빨리 영성을 이루어야지. 하나는 거룩한 불, 하나는 죄악의 불이 우리 안에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육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결국은 오란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게 되고 여러분의 누스가 선택을 잘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사역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